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 애통해야 하며 온유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악한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이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이유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실 문제의 갈급함은 당시 로마 압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고 또 로마 압제로 인하여 배고픔을 면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은 현실적인 갈급함을 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갈급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살면서 행해야 할 옳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윤리적인 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의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란 첫째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찾듯이 그렇게 의를 갈급해하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갈급해하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올바른 삶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욕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하여 약 50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또 길가에 핀 풀을 뜯어 삶아 먹음으로써 배고픔을 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 이전의 세대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무엇이라도 먹어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욕망을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마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밥을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물을 3일만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모래를 물로 생각하고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보셨으니 그 먹지 않는 갈급함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그 어느 것보다 간절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그렇게 의를 간절히 욕망으로 삼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사랑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명예를 쫓으며 그런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요즘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엉뚱한 곳으로 그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간절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진정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외면하고 복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의를 이미 성취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더 의롭게 살려고 오늘도 힘쓰며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에 도달해서 의를 100% 성취한 사람과 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록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실제적으로 의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의롭게 살고자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굶주린 자가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또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런 넘어짐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의를 찾아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고자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의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저 동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며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의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그대로 모세는 의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를 위하여 권세와 재물과 육체의 평안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의에 대한 가치를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1,0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와 타협해서 권모술수로 인하여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여겨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공과 행복의 차원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입니까? 분명히 세상적인 배부름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의의 양식, 영의 양식에 의한 배부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양식, 영의 양식에 의한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입니까? 첫째로 성화되어가는 복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칭의 이후
그런 사람들에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칭의 이후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완전한 의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 성령으로 배부르게 된 사람은 죄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기뻐하며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과 죄악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의와 예수님을 구해야 하며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복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복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아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